요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9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9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9명이 죽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사연이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아빠와 딸이 함께 버스에 탔는데 앞좌석에 탄 아빠는 살고 뒷좌석에 탄 딸은 죽었습니다. 특히 음악가가 꿈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사고 당일 비대면 수업일이었는데 교내 음악 동아리 후배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모힘 후 돌아가다가 그때 이제 집에서 보자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부모님께 남겼다고 합니다. 불과 2 정거장을 남겨두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질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 여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1부 세상의 빛 예수님 1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10냥이면 눈은 9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의 90% 이상을 눈을 통해 얻는다고 합니다. 태어난 후에 시력을 얻은 사람은 사물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기초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모양이나 빛, 색깔에 대한 개념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온통 어둠 그 자체입니다. 더구나 가난하여 구걸하지 않으면 목숨조차 연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궁 속에서도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싸웁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살인미수라는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제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또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0장 5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연좌제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들은 병이나 고난의 원인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의 인과론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질병과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로 병을 얻게 되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것은 자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시편 103편 3절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죄로 인해 사망의 고통이 온 것을 말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도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대표되는 인간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질병을 포함한 모든 불행은 근본적으로 죄가 가져온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적인 일반 원리를 인간의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인간론적 사고에서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참다 못해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그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광대하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죄와 그 심판의 결과로서 온 고난이라는 사고를 적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 사고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당했다고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던 아내가 심각한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그 이후로 그는 날마다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 교수로서 연구하면서 동시에 아내를 간호하고 또 아들을 거의 혼자서 키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아내의 온갖 폭언과 기행을 참아 주었지만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내는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플러 신학교의 한 강연에서 이런 자신의 삶을 담담히 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전 이런 질문에 뭐라 답변해야 좋을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답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기독교를 설명으로 폄하시킬 뿐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저의 주장이 최소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제 인생이 왜 무진장 흥미로운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정답이 없는 인생을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사람의 불행이 죄 때문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 지금 거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갖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뜻하지 않는 불행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만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업보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신자 중에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이 문제가 생기면 목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려서 고생하면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으로 여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돌아보면
회개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겪는 모든 불행을 죄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불행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직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딛고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인과 부모의 죄인가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저 받아들이고 계속 맹인으로 살도록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고통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의 해석이 무엇일까요?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고의 틀을 깨셨습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은 맹인의 불행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맹인을 날 때부터 고통 속에 두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를 맹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연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통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시력을 되찾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맹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그를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인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특히 이 맹인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이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의 핵심 인물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통해 빛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적자들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증거를 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다. 건강하고 천진했으며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만 같던 시절. 그리고 14년이 흘렀다. 지난 2월 말 지역 예선을 3위로 통과한 더스틴이 마침내 주 대표 선발대회에 출전했다. 5년을 기다려왔던 무대.
8강전에서 패배하고만 더스틴. 패자 부활전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결국 열세를 만회하지 못한 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말았다. 8강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휘슬이 울리는 순간 천여 명의 관중들에게서 일제히 박수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더스틴을 향한 것이었다. (42승 4패라는 값진 성과로 고교 시즌의 막을 내리는 순간, 지난 5년간 피와 땀을 흘렸던 매트 위를 더스틴은 한참 동안 떠나지 못했다. 잡을 손이 없는 레슬러가 필사의 힘을 다해 상대를 끌어안고 자신의 인생을 끌어안는 모습에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I mean, everybody has a break point. Even me. You guys look at me like, you know, people like, well, you never quit. I mean, everybody has a breaking point. And it just takes that coach, that certain person you look up to really lift you up. And honestly, if I can go back and, you know, if somebody asked me, would you take your hands and feet now? I'd say no. I like the way my life ended up being. I love it. I love my life. Every decision I've made, every bad decision I've made, every good decision I've made is everything from a random person not saying a word to me to a random person being nice to me because I'm handicapped. Every little thing that happened in my life is the outcome of what I am now. And I like the outcome. I mean, I'm happy. 없는데요. 그 어렸을 때 희귀병을 앓아서 두 팔과 두 다리를 잘라내고 몸통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결코 절망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도전으로 레슬링 선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비장애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42승 4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과거와 같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자 장애가 있는 현재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그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서론에서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빛과 어둠, 희망과 운명으로 삶의 질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련과 극심한 고난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점의 전환만 있다면 어떤 결핍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결핍과 악 조건도 극복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We must do the work of God. 예수님은 must라는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날 때부터 태어난 가장 불쌍한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까요? 첫째,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생명이 있는 때입니다. 밤은 죽음의 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죽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일하는 때가 중요합니다. 낮에 열심히 일해야 밤에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일을 해야 천국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낮에 헛생각하며 빈둥빈둥 놀다가 밤에 일하고자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할 일이 없다고 할 일 타령을 합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젊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실컷 하고 늙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저도 젊을 때 20대는 하루 종일 축구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1시간 족구만 해도 온몸이 쑤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시간에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나 특별히 29세 때 순교한 데이빗 브레이너든처럼 짧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한 낮은 예수님이 계신 때를 말합니다. 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때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영적인 소원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자동차를 만들고자 할 때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길도 없는데 뭐하러 자동차를 만드냐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은 여름 수양회가 있는데요. 여름 방학으로 양들이 이제 흩어지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갖는 데에 대한 부담감,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미리부터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외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태양과 같은 강렬한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유승 형제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양과도 같은 강렬한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까요? 6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맹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침과 진흙을 이겨 이상한 방법으로 고치실까요? 어떤 사람은 고대 사회는 사람의 침에 약효가 있다고 믿었다고 설명합니다. 한 교부는 맹인의 눈에 바른 진흙이 창세기 2장 7절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진흙으로 맹인의 눈에 빛을 창조해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볼 때 예수님의 일하는 방법이 너무나 엉뚱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위생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방법이야말로 운명을 극복하고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일하는 도구가 없다고 해서 또 일할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위에서 일할 수 있는 꼬투리를 찾으셨고 그것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고자 하셨을 때 수술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진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한 움큼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흙을 이기기 위해 물을 찾았지만 물도 없었습니다. 물 대신 침을 뱉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돼 여러 번 태태 뱉었습니다. 열심히 반죽하여 수제비 떼듯이 한 움큼씩 떼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진흙, 기도의 침이 있습니다. 기도의 침을 뱉어서 말씀의 진흙과 범벅을 해서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의 눈에 발라주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은 감수성이 예민하여 자의식이 많고 자존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침 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를 때 거지라고 우습게 여기시는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침이라니 이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믿음으로 자의식과 자존심을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밝히 떠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밝고 환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실로암 못에 비친 강 다니엘처럼 잘생긴 자기 얼굴도 보았습니다. 그의 밝은 눈과 함께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둡고 운명적인 모든 요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은 치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맹인이 눈을 뜬 장소가 어디입니까? 실로암 연못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실로암은 베데스다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두 개의 못 중 하나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에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 밖의 기혼 샘으로부터 530m 가량이나 터널을 뚫어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보면 530m의 터널이 있고 그 중간에 히브리어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 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실로암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단지 실로암 물이 이 사람의 눈을 밝게 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어서 밝은 세상 속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과거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밝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2부 한 가지 아는 것 8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고 미남이 되자 이웃 사람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보다 못한 맹인을 보면서 동정하면서 위안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맹인 되었던 자를 가운데 두고 그 사람이다, 아니다, 비슷하다 하며 논란을 벌입니다. 이때 그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격론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심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는다면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안식일 규정을 어긴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받은 맹인은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선지자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조차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가 말을 맞추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정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당신의 아들이냐 하며 물어봅니다. 또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그의 부모는 눈을 뜬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됐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는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했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출교는 회당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처럼 단순히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쫓아내는 것 이상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파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범죄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30일 동안 잠시 동안 파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주와 함께 영원히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제명되는 것은 모든 사회생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은행에서 계좌 거래를 할 수도 없고, 또 심지어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출교 두려움 때문에 부모님은 이제 아들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던 자를 다시 소환하여 예수님을 이제 공개적으로 부인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 25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또 많은 말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과거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는 이 한 가지 아는 은혜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는 핍박과 불신과 해이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맹인 생활의 고통이 이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출교를 당해서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한들 맹인 시절에 힘든 고통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모욕과 천대를 받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들 맹인 시절에 또 거지 시절에 받던 천대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당할 수 있는 고통이나 고난의 정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죄악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살았는가를 아는 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던 자의 증거를 듣고 욕을 하고 출교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도와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는 주여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환경을 탓하며 운명에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운명을 극복할 수도 없고 또 운명에 우는 자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모든 어둡고 운명적인 요소가 물러납니다. 이때 우리는 운명을 극복하고 빛의 증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운명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지으며 절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